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생
우리를 주님 생명사계 속에 감싸 주시고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아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절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를 더욱더 붙잡고 그 변함없는 사랑에 깃대어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고 타협하며 살아가던 저희들, 참으로 아무 뜻 없이 지나갔던 일상의 평범한 삶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달으며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가난한 것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축하의 날이어야 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에 이전의 낮은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위로와 소망을 담아봅니다. 주님, 앞으로는 더욱더 허락하신 탤런트를 사용하고 맡게 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 기쁨과 행복함을 더욱더 세상에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교회로 우뚝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록으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어려서부터 온전하고 정리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새로운 욕분들로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9년 동안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던 모든 목회자님들, 특히 지금 저희와 함께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의 수요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 넉넉하신 손으로 갚아주사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어려운 소명의 길 기쁨과 행복함으로 마음껏 달려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필요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손과 발이 되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핏빛 사랑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며 엄청난 코로나의 대재앙을 성령의 물결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이 각 사역지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 비록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물질과 기도로 이 교회 역사에 한 몫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각 분야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황하는 공의와 정의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무너진 신뢰와 화합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의 놀라운 나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심령들조차도 주님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모두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샘솟아 오르는 신선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세상의 비리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만을 당당히 외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을 일일이 연락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섬길수록 날로 귀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립 3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얘네는 40주년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39주년 기념주일 오늘 헌금은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하시는 류지와 유수영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주 월요일 9시에 이정인 변호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60명이고요. 60명이 넘을 때에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유스는 오전 9시 EM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 30분에 라이프센터 2층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께서는 주차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는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요. 이전과 같이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입장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AKMC 2013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 15분 전에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녹화된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안녕하실까요? 필라델피아에서 이사 오셨는데 오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 신자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커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큰 수확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나누는 이들과 또 함께 사역하는 선교지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 드리는 선교헌금이 브라질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베푼 헌신, 땀과 정성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가지고 Happy Birthday to Church 한번 해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Church. 39살인데 제가 39살에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아까 오늘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문화적으로는 동성연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테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많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신교인들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이 바로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것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사건입니다. 1930년에 세계 무슬림 인구가 2억 300만 명이었습니다. 199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약 5배가 됐어요. 10억. 현재는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매년 2천만 명, 하루에 7만 명이 무슬림이 됐다는 거죠. 한국에는 약 3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무자비한 테러와 폭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최근 15년간 약 11,5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1만 3천여 교회가 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요, 1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인근 국가로 도망가서 난민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 북부에 보면 여러 주들이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급격한 이슬람화, 이것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 집단을 보코하람이라고 하는데 이 보코하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한 해에 순교한 기독교인들만 4,028명이었습니다. 공격당한 교회가 200개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이런 핍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큰 교단에 들어가고 있는 UMC, 미국 감리교 총회에서는 이슬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총회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의 51대 49 이 정도로 격렬하게 토론을 하다가 끝냈습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김아무개라고 하는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난민 사역을 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글을 파송한 강화도의 한 감리교회는 교회 마당에다가 순교자 비를 세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개신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이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요, 캐톨릭은 거의 침묵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감리교회는 한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뜨거웠던 교단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 1735년에 잘 나가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 사바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연애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배에 탔는데 여러 차례 풍랑을 겪습니다. 자기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감사하게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날 웨슬리는 자기가 알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이 땅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선교에 앞장섰던 교파였습니다. 18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선교회는 이미 1732년부터 19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6개 대륙 14개 나라에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개신교는 아직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선교사와 성도들의 비율은 얼마냐? 1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1명을 선교사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웨슬리가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배에서 만난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하고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라비안 목사님이 웨슬리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웨슬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답을 못했어요.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그 쉬운 대답에 답을 망설였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건 어린애도 대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될 것을 세상의 구주라고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에 웨슬리는 제대로 또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교수였던 웨슬리는 자신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이라도 누군가가 내 방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 저게 무슨 무례한 질문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3가지 질문을 받아놓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작은 집회, 얼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누가 나가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날 웨슬리는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날의 경험 이후 웨슬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평생 전도하러 다녔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내렸던 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 중에 380명은 집에로 갔고 120명만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 선교 명령의 핵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렸던 선교의 명령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19절에는요 동사가 몇 가지 나오는데 메인 버브,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는데 주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조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making disciple, 제자를 삼는 게 메인이고요. 나머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윤리적인 파트들은 보조동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인을 만들고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어텐딩 멤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선교 명령이 마치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일부 성도들은 이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죽었을 때 감리교는 300명의 순회 목회자 외에도 목회자의 숫자의 3배가 넘는 1000명의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은 평신도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평신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도 이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서큘라이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에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직접 간접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마음을 써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라. 선교 사역은 특별 명령이 아니고 일반 명령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 대신 예수를 모시잖아요. 주님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실까?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잘 연구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끝냈을 때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이 있는가? 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78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말, 이 선교의 완성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민족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헬라 말로 에스노스인데 정확히 말하면 인종 언어학적 종족 그룹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노 링귀스틱 피플 그룹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 개념이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트라이브, 부족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14억 중에 98%가 한족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구분한 소수민족은 55개 종족입니다. 그 55개 종족들 가운데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랭귀지별로, 언어별로 상당히 많은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를 한 나라로 보고서 중국이 복음화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이 트라이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조사마다 다른데 1200개 미만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600개 미만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1040 윈도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에 이슬람과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다른 선교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민족을 향한 언어와 종족 중심의 선교 명령이라면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둘째 본문은 성령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 500여 명에게 말한 거예요. 성령 체험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모여 있었던 500명, 그 중에 120명이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성도의 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불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 세계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 그런데 요즘은 전도를 너무 게으르게 하니까 이것을 Great Omission, 위대한 탈락, 큰 누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 목사이기 이전에 선교사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주님의 선교 명령에 집중한 분이고 감리교도 선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지난 300년 동안 어느 교단보다 광범위하게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표가 뭐냐? 소위 말하는 범프 스티커가 뭐냐? 세계는 나의 교구,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됐어요. 감리교는 선교와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존 웨슬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을 돌았습니다. 200권이 넘는 책을 펴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를 다녔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걸음이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89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숟가락 2개와 차 주전자 하나, 낡은 코트 한 벌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선교했습니다. 현재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이 약 38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복음, 오순절 대부분이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성결교 감리교에서 나왔던 교단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지은 분이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민씨냐? 우리 집사람처럼 민씨냐?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밀러라고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로 가서 밀러하고 비슷한 민씨를 찾아냈어요. 1892년에 부인과 함께 충청도에 와서 민로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1893년에 경신학교, 옛날의 이름은 예수교 학당입니다. 여기에서 인재를 길러냈는데 그 학교를 다녔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큰애를 낳고 나서 동전을 막 바꿨어요. 동전을 이만큼 바꿔가지고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큰아들을 그렇게 낳았어요. 6년 만에 조선에 와서 큰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8개월 만에. 그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교합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아물 때쯤 돼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1902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 1년 뒤에 두 아들을 잃었던 아내 선교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1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와이프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조선 사람들이 너무 처량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 민로아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세상 말로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찬송을 지으면서 그는 조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1936년에 정년 은퇴한 다음에
필리핀과 중국에 여행하러 다녀오고 다시 거기에서 잠깐 복음을 증거하고 청주로 돌아옵니다. 충북 청주에 돌아와서 그 다음 해 1937년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를 해서 불렀던 찬송가 5개가 한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예수 영광 버리사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찬송을 이분이 지으면서 처자식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1936년까지 선교하다가 1937년에 이 땅에 몸을 묻었습니다. 선교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선교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수행할 의무만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에게 빚을 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에 이민 와 살면서 복음의 모판인 미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민교회 전도와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좋은 장점을 이용해서 가까운 남미나 또는 유럽이나 우리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단기 선교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저는 창립 3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남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마땅히 선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종말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종말론에 빠지게 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를 일종의 도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들림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만 들림받을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들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휴거되는 날 나 혼자 올라갈 게 아니고 누군가 내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종말론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웨슬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불타오르는 가슴을 안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불받고 나서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불받고 나서 기도원에 앉아있거나 때로는 은사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령운동은 불받고 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불받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불받고 와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 영적 최전방을 향하여서 화력을 집중하는 교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어갔지만 아직도 사회의 부조리와 악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감리교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슬람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중동 지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교와 테러를 보면서 저런 죽일 놈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탄을 치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을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만 바꾸어 놓으면 그들 가운데 수없는 선교사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집에 있는 동안에 한 달에 3,000명씩 이란에서는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0명씩 이란에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비유하기를 낫을 들어서 배우려고 그랬더니 이란 사람들이 아예 낫으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워달라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이슬람 테러의 본산지 파키스탄, 수없는 영혼들이 지금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중동 지역에서 파키스탄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매일 중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어거스타 교회가 주님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전투적인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만 있는 관광하는 투어리스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워리어 처치, 전투적인 교회가 돼서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때까지, 오메가 포인트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화력을 집중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39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거룩한 부담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39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들을 주님을 향하여 던져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